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으로 늘 우리를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갈고 닦는 가운데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지식의 욕구도 있지만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4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렇게 형제자님들의 그 느끼는 관심사나 또 고민들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면 참 좋은데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조금 부담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또 확인해 보고 또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문들은 다 아시는가요? 대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질문자의 이런 고민들 많이 공감하시는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서로 사랑해야 함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우리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별로 없죠. 우리의 본성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을 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을 안다 이거죠. 한마디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밑에 쭉 보시면은 3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어째서 지금은 못 따라가죠?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과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런데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죽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느냐. 즉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오셨냐,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안 받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성령의 힘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위에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은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즉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신 겁니다. 조건이 있나요? 주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제서야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사랑하셨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얘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예쁘고 말 잘 듣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큰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인가요? 작은 죄인인가요?
두말할 나위 없죠. 큰 죄인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인인데 큰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에게 그 탕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방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오면서 100데나리온은 탕감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우리가 누구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죄를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데 나에게 사소한 작은 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게 있어서 작은 죄라고 생각은 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때로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서 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뻔뻔하게 사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용서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언젠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잊혀지기는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잘 잊혀지는가요? 상처 준 사람은 잘 잊는데 받은 사람은 잘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결국엔 추구해야 될 것은 용서. 당장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너희를 핍박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기 표현해 보시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대적자가 있으면은 나에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시선만, 그 생각만 살짝 바꿔보면은 이것 또한 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구나.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아니면 나를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사과를 했는데 여전히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인사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더 해보세요. 더 하면은 상대방도 알아요. 내가 지금 옹졸하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비록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원인은 내가 미운 사람이 제공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도 더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 이유는 시기 질투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울에게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옷자락만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딱 찔렸습니다. 왜 찔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이런 위협을 가했구나, 이것조차도 굉장히 찔렸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옆에서요, 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2번째 기회를 주셨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냅다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저희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번 찌를 것이 무엇이 있냐고, 내가 단방에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자기의 원수를. 실제로 어떻게 됐죠? 진짜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던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시편에도 보시면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그렇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원수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불효가 형제들끼리 우애 없이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진짜 큰 불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하신 분이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할 텐데, 요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거, 요거 꼭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부끄럽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래도 졸릴 시간인데도 하나도 안 조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이럴까 되게 참 감사했고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이 무엇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거룩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되이 설 수 있을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그 거룩의 의미가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앞에 3장 16절 보시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일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1차적으로는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 이 거룩에 이르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더러운 것은 피하고 구별된 삶.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별된 삶을 살려면요, 일단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거룩하게 사셨어요? 네, 밑바닥 다 보셨죠? 안 보던 TV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내가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내 밑바닥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힘들고 하지만 이 말씀과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우리 그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욥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욥의 아버지가 항상 뭐 했냐면은 욥의 아들들을 위해서 뭐 했죠? 번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여러분, 잔치, 생일 이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은 아들들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봐 생일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명절과 같은 그런 것만 쭉 이어진다면은 범죄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려면 구별된 삶,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 즉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에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구원의 3단계,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성품의 구원, 그리고 육체의 구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 의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성품이 변화가 되려면 내가 반드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럼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해진 성령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이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경건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요것도 경건이에요. 요것도 경건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사람들, 이 청소년이 아닌데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어때요?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참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과부가 어땠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성경을 따르자면은 머리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대부분 마녀 사냥의 대상이 누구죠? 돈 많은 과부들. 그러니까 과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끔찍하게 처형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다시 살피지 말래요. 여러분, 과일을 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싸그리 다 따버려요. 어떤 사람은 대충 땁니다. 왜 대충 따냐면은 남은 거 누가 먹으라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근데 싸그리 다 따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욕심이 많죠.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른다. 이제 눈이 좀 감기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 여러분, 그게 경건치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 확장돼서 생각해 볼까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 경건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데 내 마음이 애타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혀에 제갈먹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경건입니다.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죠. 혀에.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말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말을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요게 경건이고,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잠도 깰 겸 사무엘상 2장 한번 볼게요.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분인나. 분인나가 딱 그랬죠. 심히 교만한 말을 했죠.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만과 오만한 말을 했죠?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이게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인 양 자랑을 하고, 자기의 능력인 양 한나를 무시해버렸죠. 경멸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 넘어지고 싶지 않으시죠? 신앙에 오점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네. 그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신앙에 오점이 없으면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징계라는 명목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은데, 항상 행복하고 주님 앞에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다 질문 제가 읽어드리긴 했는데 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다 나눠드렸죠. 질문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진 않는데,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 질문자의 의도를 보면은 넘어진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는 건가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할까요? 즉, 죄를 아예 안 진다는 것은 존재할까요?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이거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철퍼덕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가벼운 죄, 누구는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실패를 경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 어찌 보면은 그게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그 어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너는 교수를 해라 했는데 교수하지 않고 유명한 기업에 딱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봤죠? 당연히 합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게요?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실패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 그 면접관이 잘못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걸을 때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 들었지만은 여러분, 아기일 때는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다가 그것이 훈련이 되고 이제 안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행을 느낀다라는 거죠. 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의인의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때는 누구를 붙잡고 일어나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철퍼덕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누가 기뻐하느냐? 미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자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으로 안 지어서 그것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이분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어때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있죠? 타협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5절 끝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권면하신 무엇을 잊었다 그랬죠? 말씀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 너희가 이걸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죠? 밑에 있는 이 말씀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하면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징계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고치길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낙심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잊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낙심하느냐?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것인데 왜 낙심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징계는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우리는 넘어졌을 때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단단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행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남으로써. 이사야 26장 한번 보실까요? 이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런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주를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자가 주님 앞에 항상 행복하고 견고한, 단단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내가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을 갖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의뢰하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단단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짐의 단단함이 아니라 주를 의뢰하는 단단함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제가 쉬운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질문이 좀 길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오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의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은 변하지 않을 텐데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떠나는 경우가 있나요? 성령이 떠난다는 의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죄를 지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죠?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부서에서 나눠드린 그 질문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 사람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죠. 그러니까는 오실 구세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립니다. 왜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즉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갚아주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지 않았어도 갚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구원을 받고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자 내용을 보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성령이 떠나는 일이 어디 있었죠? 사실 요걸 말하기 앞서서 우리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이거 복잡스럽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또 다른 보혜사, 혹시 우리 저거 성경 아카데미 들으셨어요? 들었나 모르겠네요. 성경 아카데미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기 또 다른에서 보면은 이 다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와 하나는 알로스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이고 알로스는 모양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이라는 것은 알로스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그가 모양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양이 다른, 예수님은 가셨죠? 모양이 다른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예수인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사실은 유익하다 이거죠.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인 내가 떠나간다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여기 14장 16절 보시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영원토록 함께 하진 않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성령이 떠나는 일들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항상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였다가 떠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울. 사실은 성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사울밖에 없어요. 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 정확하게는 사울이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그런 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찾게 되면 이제 알려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권능, 능력 이런 것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사울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권위, 권능이 떠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떠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이시고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제 확실히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 권능, 권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의미에서 속죄 제사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의미,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이 오시고 떠나갔다, 성령이 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는가요? 아니 조금 더 헷갈리시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되긴 하지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떠나가기도 하고 임하기도 했던, 근데 그것을 구원의 여부로 따지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권능, 능력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구원의 여부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 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은 변하지 않을 텐데 어째서 성령이 떠나는 경우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떠나느냐. 이제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같이 맞물리니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꼭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주무시는 분은 진작에 이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됐네요. 예. 우리 사사기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실까요? 벌써 3시가 넘었네.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16장 20절 찾으셨나요? 이제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이제 실토하죠. 16장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삼손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령이 떠났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생각을 한다면은 떠났으니까 구원을 안 받은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성령으로 인지를 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 성령이 떠났다고 다 구원을 안 받은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죠. 이제 왕을 이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5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변화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그 악한 것으로부터 또 사단의 그 악한 교리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